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시인인데 그가 잘 아는 시, 가지 못한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의 두 갈래길, 몸 하나로 두 길 갈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그곳에 서서 덤불 속으로 굽어든 한쪽 길을 끝까지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다른 쪽 길을 택하였다. 똑같이 아름답지만 그 길이 더 나을 법하기에 먼저 길은 나중에 가리라 생각했는데, 하지만 길은 또 다른 길로 이어지는 법,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먼 훗날 어디에 선가 나는 한숨 쉬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느 숲속에도 두 갈래 길 만나 나는 사람이 적게 다닌 길을 택했노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달라졌다고. 인생은 늘 선택입니다.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하며 삽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기를, 이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걸 선택했습니다. 제가 확언한 데는 여러분의 선택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중에 훗날에 그때 내가 거기에 있길 잘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회력 처치 캘린더에 의하면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애드벤트,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4주, 한 달 전을 기억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했다고 그랬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에 몇십억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최상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위에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 위로를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컴포트, 그걸 기다리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시므온에게, 경건한 시므온,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 시므온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목자는 이스라엘의 흔한 직업인데 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주가 나실 소식이, 왕이 나실 소식이 천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 당시에 유식한 외국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진다는 건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요, 자국인에게 전해지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천민들에게, 그리고 경건한 시므온 같은 사람에게 계시가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안 전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전문가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 전부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파티가 있으면 초청장을 받지요. 누가 초청장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초청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누가 초청을 받았습니까? 목자들이, 동방 박사들이, 시몬 같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그 초청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주로 우리가 요즘 사는 기다리는 게 뭘까요?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성인들은, 젊은이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인들은 돈을 벌려고 산다고 그럽니다. 돈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언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사람들은 많은 평가를 소유에 근거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 그것들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언제 사람을 존재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분,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 언제 그런 관점에서 그를 볼 수 있을까요? 어느 학교를 나오고 직업이 뭐고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우리 그런 거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돈이 많으면 오래 살까요? 장수촌이라고 있는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죠. 장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가난한 지역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우리들의 삶이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먹고 살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벌어야 됩니까?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끝없이 달려가죠. 그러다가는 병이 들어서 이제까지 번 모든 돈을 다 탕진합니다.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유와 행복은 비례할까요? 목표가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소유가 아니고 행복이잖아요. 그럼 행복하면 됐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돈을 위해서 달려갈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아닙니다. 시편 37편 16절에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돈을 좀 못 벌어도 의롭게 살기를 결단하면 어떨까요? 사업하는 사람들 성경대로 살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죄 짓지 않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요? 너무 힘듭니다. 그 고충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기다릴 겁니다. 잠언 18장 22절을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렇죠. 남편을 얻는 자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결혼들을 안 하는 추세가 점점 늘어가는데요. 그래도 결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평생을 서로 도우며 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 한 영광을 바라보며 간다고 하는 건 큰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수를 기다립니다. 잠언서 3장 16절을 보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가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믿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거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거 다 얻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의 사업을 흥왕케 하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줘도 아직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기다립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기다립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가족에게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적 축복의 혈연입니다. 단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이 구원 얻도록 목표를 정하고 기다려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다릴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죠. 경건한 사람들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인들이 구주가 나기를 상당히 오래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다리는 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책을 썼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때는 여러 면에서 가장 적절한 때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책을 썼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죠.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하나의 왕국과 같은 때였죠. 복음이 한 곳에 있으면 세계로 금방 퍼져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빈곤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여론조사를 하면 중산층이라고 보통 대답을 했는데 요즘은 빈곤층이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는 더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더 가깝습니다. 부자는 자기 소유 때문에 거기 묶여서, 그 즐거움에 묶여서 너무 그게 좋아서 천국을 바라볼 겨를이 없습니다. 영혼이 가난해지질 않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도덕했다고 합니다. 도덕이 퇴폐하면 구원이 가까운 겁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날이 가까운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형식 그리고 진실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이 때야말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안셀무스는 지난번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유명한 책 꾸오 데우스 호모라는 책을 썼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직역하면 Why God Man, 그런 뜻입니다. Why God became man,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됐는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됐을까요?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셀름은 이 책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건 만족스러운 일이다, satisfaction, 만족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족설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나옵니다. 뭐가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죽여야 한다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죽이지 않고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그것이 대신 죽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까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양에게 손을 얹고
그 손을 얹은 양, 자기 죄를 전가시킨 그 양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잡아서 그 흘리는 피를 보면서 죄가 저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 어린 양 아누스 데이, 그가 와서 우리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대속자, 유일하게 대신 죽을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고 그가 예수님이고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되어 왔고 그의 일생이 예언되어 왔습니다. 몇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간이 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일 것이다 라는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생 장소에 대해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라는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고소를 받을 때에 대항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침묵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63절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예언은 이사야 53장 12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예언은 시편 16편 10절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28편 9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돌아가시고 승천까지, 이거 외에도 많이 있으면 여기 좀 뽑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을 앞두고 1년 전에 예언하기도 힘들잖아요. 하도 변화가 많으니까 1년 전에도 예언하기 힘든데 몇백 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올까요? 남은 자에게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렘넌트, 더 렘넌트.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아하방 때에, 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에 여러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을 죽이죠. 어느 신이 참신이냐 대결해서 승리하고는 거짓 선지자들 그때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하방의 와이프 이사벨이 듣고는 너를 죽이겠다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겁이 나가지고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 숨게 됩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패배하고 도망치고 쭈그리고 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만 남았는데요, 이제 나 죽기를 원합니다. 이젠 족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내가 남겨놨다. 다 퇴폐하고 다 타락한 것 같죠. 그러나 정결한 사람 7천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보면은요, 도처에서
죄의 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시므온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이 땅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을까요? 독일의 실레시우스라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이 천수백 번을 헤아리건만 그리스도 내 자신의 마음에 나시지 않으시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채로니라. 십자가만이 내게 구원을 주리니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내 마음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 영혼은 영원히 이뤄진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구유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카드를 주고 선물을 받고 그거로 끝나면 우리 마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죠. 마음의 마구간을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마음의 마구간에 온갖 것들을 다 회개로 버리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이요 유력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외국인들이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최상의 선물을 드리고 갔습니다. 잘 아시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제4의 동방박사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설에는 동방박사 성경에는 3명만 나오는데요, 전설에는 1명이 더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4번째 박사, 그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성술가이고, 그때는 점성술이 천문학자들이니까요, 부유하고 명성이 있는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구세주를 기다리고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인과 함께 보석 3가지를 가지고 구세주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박사들에게 얘기하죠. 사파이어, 루비,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 장소로 가다가, 친구 박사들을 만난 약속 장소로 가다가 병들고 지적 굶주린 노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를 돌봐주게 됩니다. 그러다 약속 장소를 못 갑니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보물 사파이어를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사막을 횡단해야 하니까요, 낙타도 사고 이제 대상을 꾸리는 거죠.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예언자들의 지도를 도움을 받아서 베들레헴이라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떠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헤롯이 예수님과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와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탄생에 대해서 물으니까 어머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군병이 들이닥쳐가지고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군대 장관에게 보석이 있던 루비를 선물로 주고 그 아이를 무사히 구출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집트로 갔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몇 년을 있다가 랍비의 말을 듣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실 거라는 말을 듣고 다시 유대 땅 가난한 사람들의 촌으로 갑니다. 나병 환자 촌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의술도 없고 가난하고 병든 걸 보고 그들을 위해서 자립하도록 돕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고 물 끌어오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은 물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도 그 물을 끓여다가 쓰잖아요. 물 끓여오는 법을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그러니라고 언 30년이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다시 또 찾아가 나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도중에 자기 친구의 딸이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는 지경을 보게 되고,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마지막 선물로 드리려고 했던 진주를 팔아서 노예 상인으로부터 그 친구의 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는 아무 힘도 없이 이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망연자실해서 되돌아서 그 언덕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자기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감으로 그가 구세주 예수님인 걸 압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 내가 만났던 목마르고 병든 사람들이 바로 나란다. 그 말을 듣고 알타반은 조용히 인생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얼마나 흔한 겁니까? 그래도 그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헌금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헌금의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들도 헌금했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했는데요. 이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의 동전의 최소 단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린다고 했는데 아사레온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에요. 참새 살 거보다도 8분의 2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과부가 돈이 없어서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게 렙돈 2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초기 교회는 헌금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연보를 하지만은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요.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부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그랬습니다. 남을 돕는 거는 내가 돈을 벌면 하지, 그건 절대로 못 돕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요. 끝날 날이 없으니까 헌금할 날도 구제할 날도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 돕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헌금의 뜻입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유명하지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인데요. 성서에 있는 대로 지나치게 헌금하고 구제하고 살아보는 운동입니다. 일상적으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누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까요? 누구에게 줄까요? 제가 추천하기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길 바랍니다. 젊은이들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해왔습니까? 얼마나 인사를 이제까지 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자녀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이제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내 자식들에게
주어야 할 걸 주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평생 동안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